대림절 3주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일에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의미에서 이사야 말씀에 그리스도가 예언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 예언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그냥 판단이고요. 고통당하신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슬로건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사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학습되어 오신 분들은 이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난 죄인이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정말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사시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 죄 지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시는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 나라의 법 안에서 그냥 아주 건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저는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지하철에서 앉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앉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서서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은서 자매랑 같이 지하철을 탔다가 은서가 되게 불쌍히 저를 여겼습니다. 어쨌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착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죄인인가?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누어야 할 주제는 죄란 무엇인가? 이지요.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은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뒤에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지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모든 죄악을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럼 이 앞에 그 죄가 무엇인지 기록되겠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대로라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갈 길을 잃고 제 각기 흩어지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문제들도 엄밀히 따지면 다 이 문제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죠. 내가 길을 잃고 흩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올바른 길, 그게 죄의 해결입니다. 단순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많이 했어요, 누구 속였어요, 보복운전했어요, 때렸어요, 이런 것에 죄의 목록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셨던 죄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길을 잃었던 우리,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던 이들, 그런 이들에게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죄에서부터의 회복입니다. 나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를 보기만 하면, 그를 바라보면 다시 제 길로, 정상 궤도로 진입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쉽게 길을 잃고 절벽 위에 서듯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언제든지 내가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내어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냥 그때그때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듯이 나 이번 주에 무슨 죄 졌어요? 나 이번 주에 뭐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성경 많이 안 읽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관역에 벗어나서 허공에 아무 의미 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의 길로, 은혜와 능력의 길로 우리를 다시 끄집어 놓으시는 게, 그게 죄에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막 수련회 가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거기서 회개가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눈물로 회개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그 길로 들어서서 걸어가는 것이 회개가 완성되는 거죠. 이걸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막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나 오늘 회개했어.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것은 오늘 나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정상 궤도에 내 인생을 돌려놓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 그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가 생명 되심을 믿고 그가 길이요 진리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죄를 담당하여서 걸어가신 것은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야 되는 내 인생인데도 길을 잃고 제멋대로 걷고 계시다면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는 삶으로 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 다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다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 우리가 원래 그 길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에 가기로 결심하고 걷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이나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내가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 마음 안에서 걸음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생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걷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물밀듯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회개이고 그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만 하시면 그 돌아섬 앞에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그것은 이미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마십시오. 벗어나셨다면 빨리 돌아오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끔은 길을 잃으면 재밌을 때가 있어요. 가끔 차를 타고 가다 길을 잃으면 좀 재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재미없나? 하남시에 이제 수정자매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기 양주휴게소가 있어요. 양주휴게소에는 작지만 맥도날드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 김포로 해야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고양휴게소가 있었어요. 고양휴게소는 그 이영자 씨가 먹은 찹쌀꽈배기를 파는 곳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근데 길을 잃으니까 더 뭔가 기분이 좋은 거야. 여기는 고양휴게소가 있네. 찹쌀꽈배기를 먹을 수 있네. 사실 근데 다 떨어져서 감자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길을 잃었는데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쾌감이 들어요. 내 멋대로 살아도 내 인생이 잘 풀리네. 여기에 맛있는 게 있네. 여기에 즐거운 게 있네. 그러면서 뭔가 막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때 잠깐 고향휴게소에서 잠깐 즐거웠지만 결국에 집으로 가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결국에 다시 양주휴게소 쪽으로 와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가끔 예수님을 놓쳤을 때 가끔 그 자유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100% 틀린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틀린 길이에요. 다른 길과 틀린 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른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잠시 벗어나서 약간의 유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잠깐 주는 유익이지 영원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께 걸음을 돌리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그가 내가 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이미지가 반복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4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우리를 고통을 대신 받고 슬픔을 대신 겪고 그가 징벌을 대신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그것은 스스로의 개인의 일, 예수님의 과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대신 슬픔과 고통과 문제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남의 일의 과제를 조금 수행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김이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 나타나셔서 죄 없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엄청난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너네 구원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되셔서 여러분 각 개인이 되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로 올라섭니다. 이 원리는 은혜롭게도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여러분이 되셔서 고통당하셨고 여러분이 되셔서 그곳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가 됐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 오늘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 평화로움이 없는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멀리서 방관하시면서 힘드나 보네?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되어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여전히 나의 감정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는 멀리서 우리가 친한 친구들한테 위로하듯이 힘드니? 화이팅?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신 것이죠. 멀리서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어느 정도는 들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나와 다른, 그리스도와 다른 인생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그건 나다. 너가 곧 나다. 내가 왜냐하면 너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우리 되심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 삶을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뭔가 막 내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것처럼 주여 나를 받으소서 막 옛날에는 그런 찬양들도 많았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찬양들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막 옛날에는 막 무조건 나를 보내소서 막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막 이러면 내가 가겠다 막 이러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기에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삶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 삶에 가진 게 없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내 삶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냐면 이 무가치한 나의 인생을 드림으로써 이 무가치한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나를 통해 일하여 달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존재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오늘의 나의 삶도 당신이 그리스도가 나 되어서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가 달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를 받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지만 이것이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셨으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을 받아달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고 그 혼란함 속에 함께 혼란하길 원하시고 그 삶의 문제 속에 같이 문제를 짊어지기 원하셔서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을까요? 왜 풍채도 안 좋고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되시려면 우리처럼 보잘것없어져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성경에 그는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그는 풍채도 너무 좋았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얘기하면 뭐 인간으로 오셨다더니 가끔 제가 아내랑 TV를 보다 보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정재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정재로 태어나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이 이정재로 오셨으면 제가 괴리감이 느꼈겠죠. 저 사람 나를 위해 죽었다면서 왜 이정재로 오셨지? 나의 인생을 아실까? 과거에 이제 그 바지가 안 맞아서 그 수선실에 가는데 마음을 아실까 예수님이? 막 이런 감정들. 예수님이 만약에 보기에 좋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분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오늘을 책임지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매맞고 고통당하시고 죄의 길을 가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가장 낮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낮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높은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 갑니다. 그리스도께 의탁하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냥 대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 문제 몇 개 있어. 나 줘봐.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오르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문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걷지 마십시오.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없어도 돼 이런 게 교만함이 아니라 나 홀로 갈 수 있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알겠지만 나 괜찮아 라고 하는 게 교만함입니다. 막 나 엄청 위대해, 나 막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나와 함께 가시길 원하십니다. 아니요, 함께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하게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내가 되셨다면 더불어 내가 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내가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일들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고 또 하나 이제 너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명령까지 더불어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좋아요. 나 은혜 받았어. 나 기뻐.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순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건 좀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거기까지 함께 가는 것이죠. 그가 내가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나도 그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갑자기 마음이 변심하셔서 이거 나 때문이 아니라 제 때문이에요. 제 때문인데 내가 누명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면 예수님과 내가 매우 어색한 사이가 될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긴 달리셨는데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김희중입니다. 제 이름이 김희중이라서 내가 김희중입니다 라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가 내가 됐고 이제 나도 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들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인생과 사람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는 누구의 일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입니까? 담임 목사의 일입니까? 그 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이들의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십자가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이 복음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제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내 삶의 아주 큰 부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거기에서 평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론 우리는 너무나 삶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평화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구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기도는 삶의 문제들을 막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로울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로울까? 그런데 진짜 평화는 이미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삶의 순간들이 어떠한 문제가 치고 올라오든지 상관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못 박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다면 이제 사람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예배함으로써 그 피로 사신 교회 안에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살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의 기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